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5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사랑과 공의예요.
너무 아이를 엄격하게만 키우면 아이가 기가 죽고 위축이 돼요. 그리고 너무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만 키우면, 공의 없이 사랑으로만 키우면 아이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정말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아버지, 어머니 주십니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우시고 아버지가 공의로 키우시는데, 물론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우고 어머니가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실 때 사랑과 공의로, 그래서 필요한 게 율법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발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다가 잡힐 경우에, 소를 도둑질하다가 잡힐 경우에는 소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5마리를 갚고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양을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밤에 도둑질하다가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도둑질하다가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배, 도둑질하다 걸리면 5배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아니 내가 도둑질한 이유가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난 배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이죠.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도둑질하다가 잡혔어. 근데 배상할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생 노예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하겠어요? 밤에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도둑질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도둑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노예가 되는데 도둑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벌에 처하면 도둑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피해보셔서 참 힘들어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드러난 것만 한 7천억 원, 2021년 작년에는 7,744억 원. 최근 5년간 이 보이스피싱이 피해액이 3배가 급증해오고 있어요. 2020년 1월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 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 준비생이, 이게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재산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 2월에는 기존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1억 6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이자를 좀 싸게 갈아타보려고 1억 6천을 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너무 낙심이 돼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오늘 말씀대로 보이스피싱 하다가 걸리면 5배로 배상이라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하겠냐? 그런데 보이스피싱에서 잡히면 뭐 당신은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또 형량을 떼어도 뭐 6개월, 1년 하고 뭐 수십억 사기를 치니까 이익을 보니까 계속 재범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요 20대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잔혹하게 죽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을요 또 때려 죽인 거예요. 자, 무기수고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무기수가 된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하고 있던 수감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어떤 형량 받아야 돼요? 당연히 사형 아닙니까?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기수한테 무기수 내렸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차피 무기수인데 그 안에서 사람을 죽여도 또 무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피해자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사형을 당하는 겁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생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죽여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공의가 사라지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의 재산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다 잡히면 5배 배상해 주고 밤에 도둑질하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거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노예가 돼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힘들지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십니다. 아니 우리 양이나 소가 남의 과수원에 가서 이게 실수로 이게 뭐 포도나 아니면 뭐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요 가끔씩 이게 이제 뭐 논이나 밭에 해충을 죽인다고 해서 불을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번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옥을 태우기도 하고 또 막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지난 3월에 동료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의 원인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불을 져줍니다. 방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동해시 일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려서 주택이 80채 이상이 타고요. 건물이 300개 이상이 타버렸어요. 공장 같은 건물이. 그리고 피해액만 394억 원.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주고요. 그 피해로 인해서 내가 평생 일군 우리 집 전 재산이 다 불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주택이 80채가
소실됐습니다. 이재민만 118명, 축구장 5,900개에 달하는 살림이 잿더미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잡혔어요. 형량이 12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그 사람 12년 받은 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2018년도에는 종로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불을 지른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안 불러줬거든요. 이거 화가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로 인해서 7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망한 사람 중에는 서울 구경 한번 오겠다고 10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온 30대 어머니와 두 딸도 함께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술 먹고 홧김에 불을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7명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았어요. 법이 엄격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마약사 보면요, 잡히면 외국인이라도 사형당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껌 씹다 뱉어도요, 이 잡히면 10만원 이상 벌금 때려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리고 일해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빛청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이 원어는 테텔레스타라고 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의 뜻은 상업용어예요. 내가 기타 갚았다, 내가 기타 청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한 나라를 잃어버렸죠. 율법을 보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가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반드시 물으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값,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인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자기의 죄를 다 감당을 하고 심판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값을 치르신 게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신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그럼 이 공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공의는 잘 적용하냐 돼요. 공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 정죄, 싸움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김 집사 어디 갔어? 박 집사 어디 갔어? 이 권사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의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 나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공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에게 엄격히 하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합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공의의 잣대를 누구에게 들게 되라고요? 남이 아닌 나에게 들게 되라.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버려. 그렇지,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겠다,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심판하시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이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손가락이 응? 배우자한테 가도 주변 사람들한테 가도 성도들한테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는 잘났냐? 서로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엄격하신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남에게는 관대하겠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 땅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방 나그네로 애국에 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들은 정말 압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축복과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외화거리를 위해서 독일의 남자들은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그 외화거리를 위해서 큰 먼 땅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저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을 갔다 왔어요. 광명동굴은 원래 탄광이었어요. 탄광은 동굴로 개발했는데, 와,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가. 애들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거 에어컨 킨 거 아니에요? 추워요, 추워. 근데 탄광이거든요. 그 지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 호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광명 동굴 그 거기 그 벽에 써있던 낙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응?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고향 다 내려가려고 한다, 내가 다시 취직하려고 한다, 너무 서럽게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막 낙서를 해요. 그 이방 땅에 가서, 독일에 가서 탄광생활하면서 깽두가 무너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주로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시체 따는 거.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을,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은요, 우리가 다 아시지만 뭐 우리 장인어른이요, 군대에 있을 때 베트남 참전 용사에 총 맞은 총상이 2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함께 우리 나라와 전쟁을 했던 나라라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고 우호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들은 가난한 나라, 그때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외화하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나라다. 괜찮다. 얘네들은 뭐 돈 벌려고 목숨 걸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 한류열풍. 여러분, 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독일을 가고 거기서 시체를 닦고 베트남 파병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왜 그랬습니까? 왜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방 땅에서 당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독일 마을. 거기서 바로 묵었는데 그 독일 마을은요, 거기서 독일에서 이제 간호사로 광부로 일하는 분들이요, 돈 벌어와서 또 독일 마을에 독일처럼 집 지어놓고 사는 곳이 독일 마을. 또 우리가 묵었던 곳도요, 그 집주인이요 독일 간호사였대요. 물어봤어요. 간호사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판가지 목사님, 우리나라에요 외국인 노동자로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동기였던 이혜정 선교사가 그 나섬교회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었는데 인도 부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친구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교회 와서 얼굴 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도에 살 때는 완전히 그냥 정말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움질하고 도피해가지고 우리나라 온 건데,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가셔서 이번에 8월에 기도 편지에 보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보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영혼들이, 그 교회가 없잖아요. 차 타고 3시간을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트남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한인들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외화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미래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네요. 판가지 목사님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요.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미래의 선교사임을 깨닫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도 보면 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와, 고아를 해롭게,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이야 우리나라 지금 이때 여건이 뭐 성장해서 뭐 여성분들도 취직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고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남의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 줍고 보리삭 줍고 미리삭 줍고 그거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눈치 주고 학대해주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 묵상하고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요 5만 명을 키웠어요. 기도로 그렇게 많은 영혼을 키웠어요. 후원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기도 하시고 과부의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모든 영혼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 압제하지 말아라. 내 자녀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학대하면 그 학대한 그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바쁘지 않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지만, 이 김희아 집사님, 이게 뭐 얼굴에 큰 점이 있고 막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후원자가 어렸을 때부터 큰 편지를 써줍니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면서 항상 손편지를 써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서 또 남편을 만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감사,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 간증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어려운 영혼, 가난한 영혼, 공부하신 영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시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압제하지 말아라. 과부, 부하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 소중한 아이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의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게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 옷을 전당 잡는다는 말이 지금이야 여러분 막 옷이 막 넘쳐나니까 그냥 막 버리시지만, 이 당시에는 옷이요 통으로 짠 속옷 한 벌, 그리고 겉옷은요 이불 같은 거예요. 이불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구멍을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묶으느라 묶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게 이불이에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귀하니까 이거를 저당을 잡는 거예요.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26절) 말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버리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는 나는 자비로운 자야. 너무 추워서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낮에는 저당 잡더라도 밤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은 자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는 것은 사실 돈을 구워주는 문제는 돈벌이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증은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11장 15절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막 쓴뿌리가 있는데 보증을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돈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냥 잃어버릴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줄 수 있어. 뭐 부득이한 경우는 형이지만 정말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저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말아요. 뭐 빌려줄 돈도 없지만 최대한 제가 줄 수 있는 돈 30만 원을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딱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능력 되면 뭐 바꾸면 좋지만 그냥 어려우니까 싸워라. 그게 주고 마는 거예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좋은 마음으로 주고 나면 돈 잃을 것도 없고 사람 잃을 것도 없죠. 근데 보증 섰다가 이게 평생 원수가 되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줄 수 있는 만큼 주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은혜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부지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없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힘내라. 줬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거 나한테 꾸어준 거다. 하나님께 꾸어준 거래요.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와, 하루에 갚아주신대요. 그럼 몇 배로 갚아주시냐? 성경을 보면 100배, 60배, 30배. 표도 30배. 많게는 100배. 이게 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심는 거고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요, 선행을 베푸는 것도요, 하나님께 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갚아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어디서 갚아주시냐? 하늘에서 갚아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고. 아니 갚을 것이 없는데 왜 복이 돼요? 아니 하나님 100배, 30, 60배, 30배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아예 안 갚았네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하시더니 하늘의 상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을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100배, 60배, 30배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도왔다.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원평과 옆으로 갈라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이라도, 고아도, 과부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고아가 될 수도 있고, 과부도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오시면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날 도와주신 영혼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그게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남들 구제하는 것, 고아 밥을 돌아보고 강한 자들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심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의 핵심, 사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주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율법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내 자녀 건드리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자녀 꼭 훔치지 마라, 모든 영혼은 소중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다른 영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담대한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담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